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비행기 안을 돌아다니는 아주 예쁘게 생긴 꼬마 한 명을 발견합니다. 한 6살 정도로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보니까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더래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활달한 성격 탓인지 비행기 복도에서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막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도 와서 얼굴을 만지더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여자아이가 이 비행기 안에 마스코트가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 아빠도 잊어버린 채 그 뒷좌석에서 탄 사람들과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다는 거야, 이런 애. 그런데 그 명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기류가 이상해지면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어떡하냐면 쏜살같이 자기 엄마 품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딱 안기더래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가야 할 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여자아이가 활발하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엄마 품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시편의 주제가 여러분들 시편 2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반사적으로 마치 그 여자 꼬마 아이처럼 반사적으로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품으로, 반사적으로 주님 품으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사는 길이고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길이고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바로 시편 11편이 바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편의 배경은 언제냐?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오해를 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을 자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아는 대로 수천 명의 군사들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한 발짝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늘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위했던 주변 사람들이 3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요. 기초가 바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이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이, 이게 뭐예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가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집도 떠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삶의 여러분들 기반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상황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런 곧바로 여러분 1절 말씀, 내가 주님께,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그 다윗을 위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과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한마디로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럴 때 다윗,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분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다윗처럼 큰 위기를 만나면 혹시 계십니까? 그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께 피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사울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다윗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피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 다윗이 대책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울과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다고요? 인간적인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라.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산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쟁 등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은 바로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피난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지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어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반사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정말 다윗은 반사적으로 어려움만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냐면, 다윗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냐고, 뭐 이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떤 현실적인 방법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고, 사람들도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 군사들도 다윗 너의 편에 있는 사람들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 전쟁 기술이라는 거 이런 거 무기들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다윗을 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3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이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을 위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 지금 악한 사람들이 활을 당기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어떻게 대책 없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사울과 그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죠. 다윗은 그냥 반사적으로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결국에는 사울과 그의 군대로부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슬아슬하게 늘 다윗을 보호해 주고요, 결국 여러분들 다윗을 결국에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오직 주님께 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주님께 피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나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께 피하기 전에는 위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면, 너 그냥 가만히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 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를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만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또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 건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제발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주님만 제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움직이랄 때 움직이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래요. 자기는 당장 이 교회가 이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도 두렵고 불안한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 은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이 너무도 무책임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래요, 목사님 생각에. 그런데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우리 다 같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 중에 이 목사님에게 주님이 지난날 목사님에게 있었던 어떤 일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당신의 어린 딸을 시장에서 잃어버린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시장을 갔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어린 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장소에 갔는데 딸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목사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계속 딸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의 딸 같은 아이가 경찰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경찰서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의 어린 딸이 울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그 어린 딸을 보자마자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달려가서 이 아이도 울면서 아빠 품에 안기고 이 목사님도 안심하면서 때로 꽉 껴안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심도 되면서 그냥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아빠가 말했잖아. 너 길 잃어버리면 제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를 기다리라고 했잖아. 어디서 길 잃어버리면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너 찾아간다 그랬잖아. 그때 그 일이 딱 생각나면서 주님이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더래요. 마치 목사님이 그 길을 잃어버린 딸이 아빠를 자기가 찾아다닌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돈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목사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좀 가만히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방법을 찾으면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길이시고 길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리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말씀을 주실까요? 주님만 먼저 바라보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먼저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럼 기도만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면 그거 순종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현실이긴 한데요, 정말 현실이긴 합니다.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정말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여러분 사실 여러 번 있음을 여러분에게 종종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에게, 주님이 잊지 못할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기 때문에 간단히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150명의 파송 선교사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파송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기도로 이 교회는 세워졌어요. 저는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들에게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또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150명의 성도 중에 5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가족들도 오고, 근데 여러분, 성도가 50명씩 여러분 이렇게 줄어드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재정위원장님이 재정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재정도 여러분 비상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실 가서 정말 주님께 피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건, 저는 교회 그때도 우리 파송선교사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교회는 재정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코로나까지 터졌을 때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냥 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기도실에 여러분 창문으로 이렇게 좀 보였었거든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제가 기도실에서 피하는 모습 보면서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목사님, 저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또 기도하면서 피하고 계시는구나. 저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그때 교회 기도실에서, 교회가 그런 위기를 만나서 두려운 가운데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교육자들은 저를 보고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근데 여러분, 또 이 교회는 어쨌든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여러분 또 그런 자리더라고요. 좀 같이들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거. 할렐루야.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뭐냐? 그때가 여러분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노숙자들 위해서, 노숙자들이 그 성탄절에 노숙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침낭을 이렇게 섬기라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고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비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떠나면서 재정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노숙자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무슨 노숙자들 도시락과 여러분 침낭까지.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냥 나눴어요. 노숙자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시더라고요. 헌금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뒷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침낭이 아니라 모포를 드리려 했어요. 5,000원짜리. 제가 다이소 가니까 모포가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드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포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 기억에 3만 원에 가까운 침낭을 여러분들 200개 이상을 사서 여기 노숙자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도 제한된 분들만 오는데 새 영혼들을 주님이 매주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위원장님이 재정복을 할 때 저도 놀래고 재정위원장님도 놀래요. 분명히 성도가 줄었는데 오히려 재정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어요. 위기를 만나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요즘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입니다. 요즘에 주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지난 남녀 선교 원래 때 유정호 사모님이 오셨죠. 우리는 유정호 사모님이 노숙자들,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진짜 맞습니다. 최소한 저 여러분들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잖아요. 밥은 먹잖아요. 잠자는 곳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노숙자들과 여러분들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진짜 노숙자들은 한 끼 먹는 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일이고 하루하루 자는 게 그들에게 생명 같은, 주님의 마음이 가장 가슴이 아픈 영혼들이에요. 유정호 사모님의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노숙자들을 잘 섬기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정호 사모님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그 주간에 툴리코리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툴리코리아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한 건 너무 감사한데 정말 노숙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안상의 문제, 안전 문제로 다른 그 1층도 그렇고 1층의 어떤 1층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노숙자들이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오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노숙자 사역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툴코리아 사장님이 항상 그렇게 제가 뭐 한다 그래 항상 지지해 주셨거든요. 순간 삐졌어요, 여러분, 제가요.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이해는 돼요. 안전과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간 노숙자 사역을 중단해야 될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주님은 어떡할까요? 근데 아무리 주님께 물어도 주님이 주님이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노숙자 사역 중단해라, 이 말씀은 절대 안 하세요. 계속 하라는 마음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 전용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래요. 그래서 전용호 목사님에게 제 고민을 다 얘기했더니 전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화요일마다 시간 정해서 우리 노숙자들 그것으로 오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번 기회 통해서 평신도들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의 노숙자들에게 이 한 끼 식사를 컵밥 나눈 일을 목회자들만 했거든요. 근데 전 목사님이 오히려 당신이 기꺼이 화요일마다 2시부터 3시 반까지 바깥에 있으면서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번 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드디어 평신도 동역자들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도 똑같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이 주님께 피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대요. 특별히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시작.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자리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모든 사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면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신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의인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인을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요, 순간은 잘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바로 의인이거든요. 의인인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살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의인으로 쓰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함부로 죄짓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의인이란 뜻이, 여러분 이 의인이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의롭다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의롭다란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의인이란 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다윗이 의인을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구와 누구를 가려내서요,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데,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의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주 앞에 의인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의인으로 선다는 얘기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결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의가 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의인이긴 한데 주님의 은혜로 의인 됐는데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때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의인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보고 계십니다.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주변에 분명히 저 사람 악인인데,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인은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셔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를 여러분 말할게요. 바로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1장 17절 말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의로운 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어요. 바로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주일 설교 때 다윗에 대한 말씀을 꼭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진짜 다윗은 주님과 동의하면서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봤던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보게 하시면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월화 이렇게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분이 우리 교회를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몸에 병이 있으신 분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현금도 없는 거예요. 이분의 집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오셨냐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있는 성남이 좋아서 왔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이분이 지방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온라인 교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랑했던 분인데 포도나무 교회가 있는 성남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부탁하길,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에서 오늘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내가 내일 광명에 있는 요양병원을 갈 건데 오늘 포도나무 교회에서 자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잠을 주무시거든요.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핸드폰도 잃어버렸어요. 현금에 돈은 있으니까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그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성도는 주님이 제게 맡긴 영혼이거든요.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간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잘 섬기래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여관에 숙소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 지내시라고. 그래서 저랑 하영이가 같이 모셔다 드리고 딱 나왔는데 이분이 다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은 이 방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간 죄송합니다. 짜증이 조금 올라올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가 옆에서 아빠!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다음날 그 광명에 있는 요양병원까지 갈 때 모란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면 본인이 가겠다는 거.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날이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광명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를 목사님이 데려다 주시죠. 너무 그럴 땐 담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가장 공의로운 게 바로 약한 자 사랑이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우리 사실 그때 교회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 나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를 향해 구하고 광명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잘 광명의 요양병원 잘 안정된 거 보고, 그리고 이분이 그 작은 형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섬길 때 작은 형님도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이 작은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 남동생이 그동안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싫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을 잘 못 섬기면 이 성도님의 작은 형님은 영원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을 잘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 작은 형님에게 전화 드렸어요. 동생 잘 있다고. 그리고 연락처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작은 형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어떤 한순간을 꼽으라면 주님이 바로 그 성도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주님은 의로우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주님은 의로우시다.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줘서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간단히 나눕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할 때 인간의 믿음으로 믿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가려내시고 의로운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생겨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 이걸 바로 하나님의 믿음, 헬라어에서는 에케테 피스틴 데오예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마무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어느 정도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겠구나. 지금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겠구나.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 중에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제 간증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여러분, 결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 제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보잖아요. 결코 쉬운 문제 아니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 제가 주님이 어떤 너무도 분명히 경험하게 했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제 인생에서 물질의 큰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물질을 어느 날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피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요, 너무 단순했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에게 어려운 너를 도와주기를 네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너도 네 주변에 어려움을 너에게 요구하는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주님이 보이신 약한 자들을 돕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마음은 두려운데 여러분,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계속 약한 자들의 사랑을 섬길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돈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믿음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목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 물질이 해결돼야 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잠 못 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저녁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그 사이에요. 저희는 극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장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는데 이전에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어떤 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희 기도 제목을 물으시면서 그 물질을, 여러분들 정말 적지 않은 물질이었거든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잊지 말라. 바로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